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았으면 하는 응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누군가는 우울증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고 치유가 되고, 조울증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조울증이 치유가 되고, 어떤 누군가는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취업이 되고, 어떤 누군가는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질병이 치유가 되고,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 앞에 있던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부부관계가 치유가 되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치유가 되고.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치유가 되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가 딱 거기까지인 거죠. 경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매달려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되니까요, 예수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가 그냥 거기서 멈춰지는 거죠.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렸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평안이 딱 생기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생명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베드로가 일으켰던 안진뱅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일어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생명까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생기냐? 하나님,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아니면 하나님 떠나 생긴 원죄, 그 내 위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조상죄, 내가 저질렀던 자범죄에서 나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끊임없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슴에서부터 고백되어집니다. 그게 예수가 나의 생명되면요,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지 않으면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형상부터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지 않으면 몸이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지 않으면 형상부터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가니까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가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라면 예배할 때 과연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신데 예배할 때 그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없을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강단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나는 또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못 누리고 영적 축복을 다 빼앗긴 채로 강한 자에게 잡혀서 또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잠깐이라도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하지 못하면요, 뇌가 금방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문제가 옵니다. 잠깐 호흡만 못해도. 왜냐, 그게 생명선이니까요. 예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와 1분 1초라도 함께가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내 형상은 메말라갑니다. 죽어갑니다. 또 내가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머리 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현실과 자꾸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고 문제와 함께하려 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예수 생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 생명을 통해 내게 있는 모든 죄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시옵시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나는 선악을 분별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또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고 복음이고 종교고 율법이고, 내가 기준돼서 내가 사람 보고 내가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못하게 하는, 나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옵소서.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보십니다.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면요,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왜 겸손했을까요? 나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사울왕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현실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입니다. 주님, 내 머리를 굴리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현실을 쳐다보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부디 나의 생명 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자꾸 체험하고, 자기의 생명을 딱 쥐고 있는 것은 사울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건 오직 예수구나. 이게 있으니까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만든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다윗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생명 되면요,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예수가 나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게 영혼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반석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따라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미련할 만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전에는요, 똑똑한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게 재앙이더라고요. 물론 멍청해야 된다, 무식해야 된다, 못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머릿속에 든 게 있으니까요, 그 든 거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길 원하시는데, 똑똑한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누가 움직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 나는 이런 기업을 만들 거야 라는 사람들이 다 CEO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 있는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실현시키려고 똑똑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언제 오냐? 예수가 나의 생명 될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모르게 상태가 반석으로 가지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내 삶이 풍파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거에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비가 내릴까? 왜 이렇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왜 이렇게 요동이 끊이질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요동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갖는 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비가 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창수가 나지 않고, 인생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그게 응답이냐 이거예요. 딱 예수가 거기까지, 딱 정신문제 치유되는 거기까지, 경제 문제 풀리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만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까지 예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가 생명되고 예수가 나의 영을 반석같이 만드는 치유자가 될 때까지, 또 나를 넘어서 나와 같이 예수가 생명되지 않아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수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자꾸 세상 것이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진짜 치유가 된 거죠.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감사해서 간증하고 포럼하고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요, 그걸 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자리에 갈 때, 진짜 내가 치유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맨날 내 문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경제밖에 모르고 내 산업밖에 모르고 내 가문밖에 모르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정말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는구나. 누군가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건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개개인의 하나님, 그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누군가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정말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진짜 예수가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볼 만큼 나를 이렇게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요, 땅끝까지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자꾸 포럼을 하고 자꾸 간증을 하고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는 거죠. 진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늘 머리 굴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나는 늘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가 나의 생명되지 않으면 나는 숨쉬기도 힘들다. 예수가 나의 생명되지 않으면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막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되어지는 응답을 넘어서 영적 서밋의 응답까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메시지인 거죠. 뭐가 복의 근원이에요? 자녀 한 명 없는데, 남들 다 받는 응답 자기는 하나도 못 받는데 뭐가 복의 근원이냐는 거예요. 남들은 후대 문제가 없는데 나는 맨날 후대 문제 있어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 게 내 처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적 서밋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을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나는 창조주 여호와다. 이걸 한번 체험해봐라. 확인해봐라.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현실과 상황하고는 안 맞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든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이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면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상황과 현실과 안 맞는 메시지인데 나는 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 가문, 교회와 현장, 이 시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갖기 위해서 늘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잠깐 고백만 해도 힘이 나시잖아요. 막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만 같고. 근데 이거를 매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매일 서밋 타임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이 서밋 타임을 하루 3번을 넘어 24시의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서밋 타임을 통해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내 심령과 영혼 속에 계속 선포하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역하고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이 믿음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원래 모든 인간은요, 그냥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설레이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형상을 회복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누리시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제사장들이 의뢰의 옷을 입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고 후대들이 왕위에 앉게 되는 축복이 따라오며 식료품이 풍성해져서 빈민들이 만족하게 되는 축복과 미래에 너희가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미래 문제까지도 싹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참소망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요, 다윗이 받았던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도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거로 하나님, 오늘 주일 강단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전 성도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군산 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 참소망교회 전 성도분들이 최고 은혜 받는 오늘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